잠언 13장 1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2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9장까지는 어린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교훈을 주면서 어린 세대에 대한 교훈을 시범한 것이고요. 10장부터는 여러 가지 주제로 구성하여서 인간 생활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교훈들을 주는데요.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대조로서 의인의 삶을 추구하도록 고무하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삶의 요소만큼 다양한 지혜가 필요해서 각 교훈의 주제 자체는 다양하죠. 그리고 연속성도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은 일관됩니다. 즉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관점으로 신본주의적 지혜의 적용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9장까지 어린 세대를 대상으로 교훈을 줄 만큼 9장에 걸쳐서 줄 만큼 잠언은 어린 세대가 교훈을 즐겨 듣도록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만큼 지혜는 교훈을 통해서 전수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 부모에게 성경 교육을 명하셨습니다. 후손에 대한 신앙 교육은 부모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는 아들이 복되고 지혜로울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개념은 육신의 아버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육신의 선조들 전체를 의미하고 또한 스승을 의미하고 그렇습니다. 좀 폭넓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부모의 꾸지람을 거부하는 아들은 거만한 것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지혜는 겸손히 훈계를 잘 받는 것에서 출발하죠.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반대 의미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말을 그저 적게 하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가 아닌 말을 또 진실이 아닌 말을 하지 않는 자, 그게 입을 지키는 자이고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것일지라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함부로 떠벌리는 자를 뜻합니다. 우리가 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 또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라고 했으니 복록을 누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또한 매우 필요하고 노력해야 할 것은 분명하죠. 복록을 누릴 말, 어떤 말을 많이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해주는 말을 많이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복록을 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입을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축복이 선포되는 그러한 입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것은 부지런한 자는 부지런히 실천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는 마음으로 소원도 뜨겁고 실천력도 강함으로 소원한 것을 이루어 풍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 즉 실천력이 없는 자는 소원이 있다 뿐이지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소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실천이 없는데. 소원을 이루는 일에 나의 실천이 필요한 일이라면 실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도자가 해야 할 일도 따로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연합으로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기도만이 아니라 또 실천으로서 해야 할 일, 그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릇을 엎어놓고 채워달라고 하면 채워줄 수 없듯이 그릇을 열어서 받쳐들고 받을 준비는 해야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충분히 해야 간절한 기도에 합당한 태도인 것이죠. 간절한 기도에는 실천이 합당한 태도입니다. 거짓말을 미워하고 정직하면 멸시당할 일이 없고 공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악행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악취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냄새를 숨길 수 없듯이 악행은 언젠가는 멸시당하고 패망을 부르게 됩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천이 없는 것도 실천이 있는 것도 다 결과로 나타나고 악행도 선행도 다 결과로 나타납니다. 냄새로 다 풍기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앞에 환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7절.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네, 부유한 채 하며 자기를 과시하면 성벽을 쌓은 것처럼 자기를 보호하는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부유하면 협박을 당할 위험도 초래하는 꼴이 됩니다. 부유함을 자랑하면 말이죠. 실제 재물이 있으면 생명을 구할 속전이 되는 수가 있어서 재물의 능력으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긴 있어요. 재물의 유효함은 분명하죠. 하지만 재물이 있어서 초래되는 위험도 있다. 재물의 유효함도 있지만 재물로 인한 위험도 있다. 이것을 잠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실제로 있어도 있는 채를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속전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속전이라는 표현을 잠언이 쓰고 있는 것이죠. 정말 재물이 있어서 가장 효력 있게 보람 있게 쓴다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속전으로 쓰이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자랑하면 이제 협박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재물을 자랑하지는 말되 사람들을 구원할 속전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재물을 쓰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재물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고 검역한 생활을 하는 것이 낫고요. 그리고 검역한 중에 의인으로 살면 의로운 행실이 세상을 비추고 공의의 보호를 받으며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릴 적부터 지도자의 권면을 잘 받으며 근면검소하고 겸손히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재물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근면이 몸에 배고 기술이 익혀져서 세월이 흐를수록 익숙한 자가 되고 또 생명의 속전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재물이라면 그 재물을 자꾸자꾸 불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나무는 씨앗에서 출발해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튼튼해져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쉼없는 과정, 오랜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생명나무가 됩니다. 소망을 가지면 그 과정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의 최종적인 결과, 결실을 맺기까지, 열매 맺기까지 인내해야지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열매 맺기도 전에 기다림에 지쳐버리면 안 될 일이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천국은 어린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일과도 같습니다. 키우다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성급히 화를 내면 안 되죠. 그러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결실 때가 더디어도 결실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상하면 성취가 더디어질 뿐이죠. 그러니 오직 계명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인내하고 지혜의 교훈을 부지런히 베푸십시오. 그것이 생명의 샘물을 뿌려주는 것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릴 것이고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일입니다.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악한 신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를 동원하여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항하게 하고자 부역을 약화시켜달라, 부역을 줄여달라 요구할 때에 미련한 왕 르호보암은 충성된 늙은 신하들의 권고를 듣지 않고 백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고 나라가 분단되고 말았죠.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 수욕이 이른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르호보암이 평소 늙은 지혜자들의 훈계를 즐겨 들었다면 나라를 반토막 내지는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훈계를 즐거이 듣도록 키우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르호보암이 나라를 반토막 낸 원인은 지혜로운 노인들의 말을 안 들은 것과 다른 하나는 미련한 자들과 사귀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을 주위에 두어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니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혜자들과 사귀기를 좋아해야 자신을 보호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보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네. 단기적인 손익은 인간의 계획대로 될지 몰라도 재물의 흐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곳에 물질적 자원도 베풀어 주심으로써 더욱 거룩한 번성을 지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자원도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자원도 있는 것이니 부지런히 전도하고 거룩해지는 공동체에는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재물을 몰아주시는 것이죠. 또한 악인의 재물을 타인에게로 흘려보내실 때에 의인을 위하여 흘러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4절은 자식을 이제 매로 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릴 적부터 잘못을 부지런히 바로잡아주는 부모가 되라 이런 뜻이죠. 어릴 적부터 사랑의 훈계로서 바로잡아주면 그것이 자식을 위한 양해하기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훈계를 안 주다가 다 커서야 훈계를 주고 매를 치면 안 될 일이고요. 반드시 어릴 적부터 부지런히 훈계를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즘 시대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니 체벌보다는 지혜로운 훈계를 잘 주는 것이 좋습니다. 훈계를 잘 들었던 아이들이 커서도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고 자기 가정을 책임질 줄 알고 재물을 관리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어릴 적부터 훈계를 부지런히 받아서 지혜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지혜자들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을 보호하는 지혜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물에 있어서는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또한 근면검약하면서 모두 재물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전으로 생명의 속전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재물이 되는 것이 지혜임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라고 했으니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의 훈계, 사랑의 훈계를 부지런히 주어서 어린 세대를 생명나무로 인내심 있게 키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지혜가 가득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며 배운 대로 부지런히 가르쳐주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어린 세대들은, 어린 자녀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그러한 복록의 풍요로운 복록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세대들이 생명나무처럼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재물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되 구원을 주시는 이 진리의 가르침, 이것을 많이 전파하며 또 죄인 구원을 위하여 속전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재물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교훈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사 복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